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포켓 몬스터라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 아시나요 혹시?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에 그 커다란 그 캐릭터 그 처음 보는 상상의 그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갔다가 또 공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상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만화 내용이겠죠. 5학년 된 우리 아이가 올 초였습니다. 그 만화를 보고 있길래 저 옆에 가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으로서 또 장난기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저게 말이 되냐고, 저 큰 게 어떻게 이 공 안에 들어가고 이 또 공 밖으로 저 튀어나와서 어떻게 큰 게 나오냐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그 공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나와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저기 싸우는 게 정상이냐고, 왜 때리고 서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대답을 잘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신경질을 냅니다. 만하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포켓몬이라는 그 게임 자체가, 그 만화가 거의 30년이 다 됐다는 것을 들었나 봐요. 실제 찾아보니까 1996년부터 시작됐고 27년째 계속 그 만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엄청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게임의 그 만화의 그 주인공이 지우라는 아이인데 10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30년이 다 됐는데 저 만화 속의 저 아이는 실제 한 40이 돼야 될 텐데 계속 10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뭐라 했냐면 만화니까 그렇지, 제가 복수해 줬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 그 지호라는 아이는 여전히 30년이 지났지만 10대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의 주인공의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그 포켓몬스터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그 마스터가 되는 뭐 그런 게 목표인데 30년째 아직까지 그 마스터가 되지 못했습니다. 직업을 딴 걸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그렇다는 거죠. 성장하는 게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한 살 한 살 지나면서 우리는 다 성장했습니다. 어린아이 모습이 있었고 지금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아픔도 느꼈지만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더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철이라는 걸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펄벅이라는 그 혹시 소설가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 돼지라는 작품을 남긴 분인데 개인의 이야기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작품을 쓰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작가에게는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자라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쓴 책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다. 3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아이가 염려되어 친구들의 아이는 어떤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걱정 말라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말이 빠른 애도 있고 더딘 애도 있으며 형제들과 함께 자라는 아이가 말을 더 빨리 배운다고들 했다. 친구들은 여러 가지 공허한 말로 나를 달래 주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아이가 말을 못할 때 이 친구들의 말, 위로를 그렇게 들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결국 알게 되죠. 이 아이는 잘할 수 없는 아이구나.
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솔직한 슬픔과 좌절을 써내려가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로서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마냥 슬퍼할 수만 없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잘 나타낸 책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펄벅이라는 이 사람은 1950년대 이 책을 썼고, 우리나라나 동서고금 다 똑같듯이 그 서양 그 1950년대 그때 우리 집안에 장애에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끄러움이었고, 이 소설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삼손은 몸은 멀쩡했지만 전혀 성장이 없는 아이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삼손의 어떤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정말 싫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잘라서도 안 되고, 죽은 것과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보통 나실인의 서원은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하는 겁니다. 남녀의 구분은 없지만 어쨌든 어른이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특정 기간을 두고 서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내가 한 달간 나가겠습니다, 혹은 한 달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끊고 하나님께만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실인의 서원과 비슷한 현대판 나실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실인의 약속이고 나실인의 언약인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실인으로 태어나 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춘기 때는 놀림도 참 많이 받았겠다 싶습니다. 남자아이가 머리를 따고 있습니다.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치렁치렁 기었을 겁니다. 또 좀 더 자랐을 때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잔치집 가서 포도주 한 잔씩 마실 때 삼손은 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동네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동네 사람들, 어른들이 모여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 어른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걸리 찌꺼기를 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설탕을 타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기억에 맞다면 막걸리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이었고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코올이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정말 어지러웠고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른들이 왜 줬을까 지금도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포도주도 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포도주 담그고 나서 다 따라 버리고 포도 알갱이가 남지 않습니까? 보통 버리는데 옆에 있는 애들에게 1-2개씩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먹었던 기억이 나지만 굉장히 쓰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다는 마음도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한 3-4살 됐을까요? 굉장히 어렸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몇 개 집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취기가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건 좀 표현이 그런데 좀 미친 듯이 웃는 여동생을 봤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웃으면서 미친 듯이 굴러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저도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놀래서 옆에 있는 너에게 웃지 말라고, 저러다 큰일 나겠다고 진정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면서 먹는 이 포도주 한 잔도 못 마시는 이 삼손, 얼마나 답답했을까, 참 억울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나실인의 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포도주 실컷 마셨습니다. 실컷 마시고 돌아다녔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죽은 것들도 만졌던 것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힘이 생겼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주셨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가지고 남의 거 뺏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삼손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억울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삼손은 몸은 어른이지만 이 마음은, 특별히 영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삼손이 생각하기를 3개 중에 2개는 깨뜨렸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것, 머리카락을 나는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이 남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나실인의 법을 깬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보면 3개 중에 하나라도 깨면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그 서원의 기간을 채워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분명히 3개 중에 2개씩이나 나실인의 법을 깼는데 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생각해 보았었어야 되는데 삼손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틀렸죠. 삼손이 어른으로서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아갔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동화에 보면은 꿀단지에 꿀숟가락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아무 일 없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정신없이 꿀을 다 먹다가 보니까 꿀단지가 비어버리는 그것처럼 삼손이 정신없이 하나님 힘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텅 빈 항아리 같은 그런 마지막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블레셋에게 놀림감 당하는 것이 이제 삼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우리 모두는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해서 힘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다가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다곤 신전 앞에서 삼손을 잡아다가 다곤 신 앞에 제주를 부르게 하고 그 제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곤 신은 땅의 신이고 농사의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만 이 삼손이 추수 때 있던 그 밀밭을 싹 불태워버렸으니, 농사를 싹 망쳐버렸으니 이 다곤 신에게 도전한 것이 실상 삼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곤 신이 농사를 망친 이 삼손을 잡아다가 이기게 하시고 지금 벌 주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 앞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조롱거리였죠. 웃음거리 자체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제주 부렸다는 것이 뭐냐면 툭툭 치면 삼손이 막 화나가 나서 잡으러 다닐 수도 있겠고, 창으로 찌르면 그게 누가 찌르는지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때 삼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던 소년에게 가장 큰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너뜨려 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삼손은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나에게 다시 힘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으니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어린아이 수준의 자기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온통 나입니다.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준 블레셋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였죠. 이 나 중심적인 삼손의 모습은 오히려 이방인 블레셋과 비교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삼손은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모욕 준, 내 눈을 뺀 저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만도 못한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사사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욕 준 저 사람들을 벌할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게 삼손의 마지막까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삼손은 마지막까지 사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역시 삼손의 인생에서 여전히 최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내 복수를 위해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보니 이 절망의 상황, 이 징계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는 것을 보니 여전히 삼손은 인생의 최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인 숫자보다 오늘 이 마지막 한 번에 죽인 숫자가 훨씬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기 때문에 포기할 법도 한데 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왜 마지막에 삼손이 이 사람들과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 1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실인의 법을 깨든 그렇지 않든 그는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의미는 또 다른 구약에서 나실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의미가 됩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망나니 짓 할 삼손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의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삼손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잘리자 더 이상 나는 나실인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의 근원이 온다라고 블레셋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리죠. 머리 잘랐더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저 머리카락이 영험하구나.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납니다. 저 같으면 의심스러워서라도
삼손 머리가 나자마자 바로바로 삭발시켰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저 머리가 자라서 혹시나 또 힘이 돌아와서 우리 괴롭히면 안 되니까 저는 매일매일 머리를 잘라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누구 하나도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도 알았습니다. 저 삼손은 나실인의 법 3개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힘을 다시 가질 수 없다. 블레셋 사람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 하나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마지막 머리카락을 잘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나실인의 법 마지막 그 머리 자르는 것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것은 블레셋의 착각이었고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삼손이 3가지 나실인의 언약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나 나실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힘을 다시 주신 이유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실인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버림받은 나실인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생각했었습니다. 삼손 자신도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삼손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죽을 때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8절에 삼손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 힘으로 복수만 하려고 했던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초보적인 삼손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초보적인 내용이었지만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잘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눈꽃만치 자란 그 삼손의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그 자람을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드디어 처음으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외치듯이 그 부름에 엄마 아빠가 박수치며 기뻐하듯이 삼손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요. 그 기다림의 결과치고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마지막도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삼손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분명한 말씀은 오늘 키는 그러한 삼손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지만 그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삼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삼손도 믿음의 사람들의 바늘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단 한 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삼손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약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탕자에 비하면 너무나 그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아본 삼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성도가 될 여러분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성도가 될 이 캔디데이트 후보들이요 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년 후에 나는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체크한 사람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처럼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조사들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것입니까? 다니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사할 때마다 기본 3분의 1이 나는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심각한 조사들은 절반이 나는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안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믿음 좋다고 그리고 청년회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바칩니다라고 여기 앉아 있지만 10년 후에 많게는 절반이 여기 없을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의 후보들이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실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 좋은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중에 그 부모님 중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특별 새벽기도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어떤 아버님들은 정말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래서 저렇구나, 아버지와 똑같네, 정말 똑같은 분도 있고요. 어떤 그래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팀원 중에 지금 목사도 있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의 아버지셨는데 정말 그 전도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60이 훨씬 넘으셨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그런 나이셨습니다. 새벽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늦지막히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드는 안타까운 생각이 무엇이냐면 생선 몸통은 자기가 다 먹고 생선 생선 꼬리와 대가리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 자기가 좋은 것 다 차지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는 겨우 생선 꼬랑지와 대가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자고 했던 그 설교가 저는 가장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년 후에 많게는 절반이 그 생선 몸통 가지고 싶어서 삼손이 자기 길 가듯이 하나님 떠날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생선 몸통을 내 거라고 차지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날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생선 꼬랑지와 대가리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겠냐고.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도전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생선 몸통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받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상은 다 좋은 건 내가 다 먹어놓고 실상 하나님께 드릴 거는 꼬랑지와 대가리밖에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일 보았는데 주님만이면 만족합니다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잇감이 됩니다. 맷돌을 돌리다가 두 기둥 사이에서 허무하게 죽는 것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가 없었다면, 삼손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삼손 평생 맷돌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감 당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삼손이 그냥 그 맷돌만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냥 삼손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을 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성장하셔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예수 닮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삼손처럼 끌려다니다가 겨우 꼬랑지와 이 내가 대가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전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 전부를 드렸더니 내 인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선 꼬랑지와 대가리 같은 것만 드려도 기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막 살다가 돌아가도 잘 왔다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 오늘 삼손의 내용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손만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잘했다 말씀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크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선 꼬랑지와 대가리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통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